우리가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에게도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게 저에게도 참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을 쓴 마이클 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받은 편지 중에서 다른 종류의 감사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보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검사를 했는데 천재로 판명이 났다네. 사실 우리는 벌써 그럴 줄 알고 있었지. 2살 때 6학년 수준의 글을 읽었거든. 참, 이번에 우리 남편이 승진하면서 연봉이 올라 비싼 집을 사서 이사를 했어. 작년에는 유럽 전역을 여행했지.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보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마음껏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딸은 다운 증후군이라는 평생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 끝에 이제 녀석은 2학년 수준의 글을 읽어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지 않나요?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거센 비바람 뒤에 지저귀는 참새를 보며 이 풍랑이 지나가면 너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두 카드를 동시에 받으셨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두 편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격이 두 개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탁월한 재능을 주셔서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의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주셨고, 이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자기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남편은 승진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앞지르게 하시고 더 빨리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며 그에 비례해서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찬양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갈 수 있을까마한 그런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넉넉함을 주셔서 정말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하셨음에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정말 자기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기적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딸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평생 글을 읽지도 쓰지도 보지도 못할 줄 알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데 이 딸이 어느 순간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9살 수준의 글을 읽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있죠.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 뒤에 참새가 지저귀듯이 우리 가족도 이 풍랑이 지나간 후에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그에게는 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수준 그것만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해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편지를 보았을 때에 어떤 고백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고백이 거짓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편지를 쓴 사람이나 두 번째 편지를 쓴 사람이나 모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평안함 중에 자랑한 것이고 한 사람은 어려운 중에 감사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감사는 아마 두 번째 크리스마스 카드 편지 내용일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그 믿음의 그 고백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그죠?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일 것 같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고백.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제자도이죠. 제가 이번에 터키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터키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나라라고 들어서 이틀에 한 번 정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리고 가고 싶었던 그곳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적재적소에 내리게 하시고 정말 꼭 해야 될 그 날에는 날씨를 정말 맑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터키에 가면 여러분들 가장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희도 가기 전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벌룬을 타는 겁니다. 이 벌룬이 뭐냐면 터키 하면 열기구죠. 굉장히 아름답죠. 저게 사진으로 보면은 저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저 열기구에 타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의 그 지형들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위해서 쫙 바라보는데,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정말로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이루어진 그런 안석지대를 보게 되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안석지대가 만들어지는지 너무나 신기한데, 더 놀랍고 신기한 거는 저 암석지대에 그 불쑥불쑥 솟아나 있는 그 돌기둥에 보면은 작은 점들이 따다닥 달려 있습니다. 그 점들이 뭐냐면 동굴 입구예요. 구멍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 가다가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바위 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게 그냥 흙으로 된 것을 그냥 땅을 판 것도 아니고 바위로 된 것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바위를 깨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면서 자기의 신앙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산 거죠.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길래 그런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 믿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그 아래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름다운 장강들을 봤지만,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그 땅굴을 파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그 비천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들이 진짜 하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대림구유에 그 지하 동굴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저 보이는 곳인데 지하 8층까지 그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8층까지 그 바위를 깨서 끝이 없을 정도로 밑으로 들어갔고, 지금도 발굴되지 않은 그런 밑이 있대요. 그 한 동굴에만 2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2만 명이 그곳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가장 큰 동굴에 저희가 갔는데, 이런 동굴이 선교사님 말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17개가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발견되지 않는 동굴이 있다는 겁니다. 저 밑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구멍이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어요. 계단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사람들이 잘 관광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놨지만, 그 당시에는 계단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전등으로 곳곳에 밝혀놨지만 그래도 어두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등도 없었겠죠. 촛불을 중간중간에 뒀겠죠. 그러니까 아주 껌껌한 어두운 그런 동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굴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맷돌이 있습니다. 왜 맷돌이 있냐면, 누군가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면 맷돌을 돌려서 돌을 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나 누구 병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 안에 미로처럼 되어 있죠.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대변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것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대변은 우리와 달랐을 것이다. 그 안에서 뭘 먹었을까? 먹는 것도 정말 뭐 별거 먹을 수가 없겠죠. 안에서 뭐 날 수가 없으니까 겨우 위에서 몰래 곡식을 한 것을 밑으로 쏟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위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따서 밑으로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먹겠습니까? 겨우 그냥 연명할 정도로만 먹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폐쇄적인 동굴이니까 뭔가 배변 안 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로는 아무리 찾아도 그 안에 화장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는 가축을 기르는 그런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변을 할 수 있는 곳이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했을 때 그들의 배변은 염소똥과 같았을 것이다. 우리와는 아주 달랐을 것이다.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나올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바구니를 담아서 위에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와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그 신앙,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직접 그것을 보고 오니까 나의 신앙,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편안한 신앙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인내한 겁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하게 하시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게 무엇일까?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들에게는 무엇이 과연 소망이길래 그 환난들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다른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글을 알았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동굴들이 있는데 동굴에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선교사님 말로는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기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그린 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이 믿고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는 거죠. 묶였던 자를 해방시키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면 365개의 동굴 교회가 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을 지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찢으시고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이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알기에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그 진리를 지키며 하늘의 영광을 주실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아들이 천재가 되었다고 판명이 나고
남편이 승진을 하고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보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내 딸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글을 읽어내는 것을 보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고백과 남편이 직장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의 고백이 더 진솔한 진정한 고백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제자의 삶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죠. 미지근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요한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겁거나 한 것처럼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진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죠. 제가 그곳에 가서 라오디게아를 직접 가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곳이 라오디게아인데 라오디게아에서 저곳에서 멀리 바라보면 골로새 쪽을 바라보면 저쪽이 골로새 쪽인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 그 지역 아시죠? 그쪽을 바라보면 저쪽에는 굉장히 큰 산들이 있고 그리고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만년설에 가까운 바바다 아부지라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저기 만년설 같은 곳인데 저곳에서 물이 계곡을 따라서 한 7km 정도를 리쿠스 평야를 지나서 오면은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그 물이 어떻게 되는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말고 또 반대편으로 보면 히에라폴리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저 하얀 곳이 있는데 저것이 하얀 곳이 얼음이 아니라 석회질과 그것이 굳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이에요. 저쪽이 파무칼레 지역인데 저쪽에서는 온천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기도 그 어떠한 도시가 형성이 됐었는데 저쪽에서부터 관을 놓아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온수를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지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미지근하게 변하는 거예요. 오는 도중에 식는 거죠. 차가운 만년설에 가까웠던 얼음장 같은 물도 오면서 미지근해지고 온천수와 같았던 뜨거운 물도 오는 과정 가운데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물이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이 많이 번식하게 되죠. 그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물 가운데 석회질과 철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폐수들이 섞여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오염수가 되어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는 미지근한 물을 토해내듯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너희들을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것을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왜 변했을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목화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목화와 또 양모가 생산이 되는데 굉장히 질 좋은 목화와 양모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화와 양모를 누가 사가냐? 로마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원로원에서 그것을 100% 수입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그들이 벌었고 부유해졌겠죠. 로마의 최고 권력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삶은 굉장히 좋아졌겠죠.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도시가 삐까뻔쩍했겠죠. 또 그곳에는 대리석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재단에서 팔아요. 하도 많이 재단에서 자르고 해서 팔아버리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렸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병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후리기아라는 안약도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술이 발전됐죠.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의술도 발전됐고, 그리고 문명도 발전됐고, 굉장히 부유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밖에 없는 신앙이었지만 그곳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취해서 동화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이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네가 부자라고는 하지만 너의 영혼은 병들어서 가난하다. 벌거벗겨져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너의 수치를 알아라. 안약을 사서 너의 영혼의 병을 영혼의 눈에 발라라.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변해갑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찾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우리가 시작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사실에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평화와 자유를 누립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중심으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중심이 아니라 그 주위의 작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관심들을 그 자리를 독차지해 버립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지어내줄 다른 경험들을 우리가 찾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는 사라져버린 섬김, 예수는 사라져버린 교제, 예수는 사라져버린 예배, 예수는 사라져버린 성경 공부, 예수는 사라져버린 제자 훈련. 어쩌면 우린 다른 것들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진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가장자리 신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더 이상 중심에 살지 않고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마이크 웰즈 목사님께서는 책에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가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됩니다. 의식을 찾아서 처음에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을 때는 좌절감과 그리고 분노와 당혹함 그것밖에 없었죠. 그러나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됐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더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랐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보면서 목사님께서는 이 남자를 강사로 세우면 정말 100만 원을 주고도 등록해서 이곳에 나와서 세미나를 듣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그 지불 비용이 100만 원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이라면 과연 등록자가 있을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자가 있을까? 어쩌면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치료할 등록비는 단순히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이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 종류와 강도는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만 중심에 모셔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 모든 인생의 상황들이 다 등록비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찾지 않게 됐다는 것을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감정과 상황과 이해와 풍요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희일비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풍랑이 몰아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면 나무는 어떤 곳에서도 영양분을 받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태양빛을 받아낼 잎사귀와 또한 열매와 꽃이 다 떨어져 버린 그 시기에 나무는 어디로 돌아가냐? 뿌리로 돌아갑니다. 뿌리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메마른 계절이 오면 나무가 뿌리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봄이 반드시 돌아오겠지만 겨울이 없이는 봄이 오지 않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제가 되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